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에게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봐라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습이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듯이 죄로부터 파생한 낡은 관습입니다. 낡은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악한 습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괴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그냥 쫓겨나오면 그것까지는 쫓겨난 것도 불행한 일인데 그 죄라는 것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생각, 음란, 탐욕지, 시기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모든 죄가 어디 갔냐면은 우리 속에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입에서 들어갔다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두 가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23장 말씀같이 우리는 원죄란 것이 우리의 딱 죄가 있어요. 너는 죄인이란 것, 너희는 죄인이란 것이요. 원죄는 너희는 죄인이란 것. 우리가 이러한 죄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애들도 6개월 만에 되면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6개월 정도 되면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그것은 보면 자기 속에 어릴 때부터도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역사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을 알지 못하면은 죄 문제를 알지 못하고 죄 문제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나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도한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하지만은 그들도 성경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본다는. 저도 한 3도까지는 하는 그런 스님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왜 진리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지 못할까? 그 중에는 있겠죠. 그런데 그건 선악과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죄 문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고용을 하고 수련하고 그리 하지만 근거적으로 뭐예요? 이 죄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선악과 사건에 불순종한 죄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금 뭐하고 어디로 가는가를요. 그를 아무리 수사옥으로 말을 해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의 한마디 말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란 것입니다. 영 명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 저주 자식들이 그런 자식이 사는 것이 세상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지금 격동하고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복음화된 나라예요. 복음화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또한 공중전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좌파 우파 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거 뭡니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 사람은 어느 뭘 하든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 좀 덜하다 그 차이밖에 없지, 궁극적으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지금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너무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고 보면은 우리를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도 세상 소망은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성도가 깨어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성령이 붙들려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에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미투 운동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음란의 영이 다 있는 사람마다 다 있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음란의 영이 발동해서 지금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이 사건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악한 마귀를 꾸짖은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 너는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 우회할 행동을 하긴 하지만은 어찌 죄가 이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죄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원리를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육신으로 깨끗하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것은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져서 이게 아니구나, 이건 지금 악한 거구나, 이거는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죄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더 조금 보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부정부패인데 탐욕이에요. 반드시 이것도 계속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갖다가 왔다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부패도 물리쳐야 되고요. 요즘에 일어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또한 동성애자법입니다. 이건 우리의 성경지식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시계는 도저히 잊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있어도 그런 종교성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같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영생하는 복음이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린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갈 그런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상명제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구원으로서 그걸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상적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이 바로 큰 사랑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법은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동성애법 같은 것은 어떻게 그리 되겠습니까? 변태 성욕자들이 그리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러한 동성애법에서 동성애자들이 일어난 거,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을 보니까
참혹해요. 인생 자체가 참혹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에 잡혔어요. 그게 음란에 잡혔어요. 왜 어린아이나 나이 늙어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음란에 잡히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왜 그런가를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지금 예전보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완전히 지금 자기 나라 위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의 행세가 심각하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 부흥운동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이 이 나라를 덮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배교를 하면 떠날 수밖에,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무릎을 꿇고 항상 성결히 기도하는 그 종들과 성도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이 땅에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덮어버려야 돼요, 이 땅을. 그래서 깨끗했을 때 북한과 통일이 무난하게 돼도 아무 잡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변한 새 시대를 성도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끌어갑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 태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느라 그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이 딱 되어 있으면 이 세상은 영원한 그 세상이 아니라고 딱 해놨어요. 말씀해놨어요. 반드시 이 세상이 지금 현대 죄로 말하면 물든 이 세상은 한 번은 심판하십니다. 처음 원수같이 불로 완전히 풀무로 녹여서 새로 새하는 것, 새 땅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이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북한은 자꾸 호주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만만치 않네. 그런데 북한은 어찌 될 것인가? 북한은 우리야 동족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 되니까 생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저들과 관계는. 제가 거기서 유니비 보는 것은 뭐냐면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하는 행동을 갖다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그분은 서독에서 온 목사님 딸이에요. 동독 서독 나라 있을 때 이제 선교사로 목회라로 동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소천했지만 이 딸이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일본 대사관,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일본을 꾸짖는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 그 정도 당당해요. 당신의 전쟁을 일어나도 이 나라는 했지만 어떻게 그런 지금 같은 행동을 하냐면서 꾸짖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는 보는 그런 총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앞으로 총리와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백성을 섬기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의원과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에르미야 선지자는 하는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저들은 종교 다인주의 완전한 우상을 섬기는데 종교 다인주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도 그랬지만 다른 신앙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신앙.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징계하시며 해결하면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종교 단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이제 남주다만 남았을 때. 그런데 그때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은 약소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애굽이 그때 아수르가 제일 강국이고 그 다음에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미야 선지는 반역적 같이 됐죠. 하나님의 감춰서 살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에르미야 선지자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에르미야 선지자 예언 같이 70년 만에 다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무사하게 해놨어요. 그 나라 바벨론에서 총리직도 하면서 다니엘 선지 같이 여러 가지 직책 가지면서 다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 25장에 보면은 다니엘 때 있어 보면은 그때 왕이 벳사살 왕이 1000명의 기족을 딱 초빙을 해서 큰 궁전에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할 때 이 장 같은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입니다. 그때 큰 손이 딱 나와서 영서를 쓰는데 베네벤데 데겔 오바르신이라는 말씀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사람이 쇠파라졌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서 거기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현자들 박사들 다 불러도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왕후가 그때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 때 꿈을 희망한 다니엘 선지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부르면 이 꿈을 이것이 해병될 것이다 하니까 벳사성의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꿈을 이것을 영서로 해석해주면 내가 세 번째 7이라 삼는다니까 바벨론 이제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 직책은 주께서 왕께서 하시고 내가 이것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데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성물 자체 가지고 그가 술장사 한 자지 그거 하나만 갖고라도 그는 부족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교회를 더럽히고 그렇죠. 교회를 더럽히고 세상 걸로 더럽히고 정치적인 문제로 더럽히고 권세를 더럽히고 부를 더럽히고 모든 더럽히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같이 메드베드에게 오바라시라는 말씀은 왕을 닮으니 그릇이 달아보니 부족하면데 이 나라 메디아 바사 사람에 대가 죽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 이 벳사사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바벨론은 철옹성인데 이 바벨론 성에서 다른 외곽에서 물을 받아서 그 수로를 타고서 메디아 바사 사람이 연합군이 와서 그날 저녁에 이 벳사사 왕을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바벨론은 바벨론은 거짓말 한 86년 동안 세운되어 있었는데 70년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하는 도피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벳사상은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묵고 하는 그 성물을 그들 갖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이 말씀 딱 보는데 그런 감동이 조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 정도 되면은
복음으로 통일되겠다, 복음으로 통일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6.25 사변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성도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지만 70년 가까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기 때는 10일 기도, 20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30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절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 3절 보면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할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된다는 말씀, 믿고 구하는 것도 받는 줄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는 이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통일이 갖고 왔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된다. 그 전제가 우리나라는 이 깔려야 됩니다. 너무나 이념과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혼란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같이 복음으로 그 신앙이 좋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 나라. 그러면 혼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의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대립해서 이 나라와 이웃과의 대립에서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영적 대각성으로 일어남으로써 북한과의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